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극한의 더위와 추위 그리고 폭풍우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현상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점점 되어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상기후가 찾아오면요, 사람이나 동식물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체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활동이나 성장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번식력을 자랑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끼와 잡초류입니다. 볼품이 너무 없는 이끼와 잡초류는 어떤 비바람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백 년 된 그런 큰 나무, 세련된 너무나 멋진 나무는 폭풍우의 바람에 금방 부러지는데 이끼와 잡초들은 폭풍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작고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비바람 폭풍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자라나고 제일 빨리 많이 자라는 것이 이끼와 잡초들입니다. 이끼와 잡초류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산과 들, 길거리와 지붕, 높은 바위, 심지어 썩은 고목 안에서조차 자랍니다. 조금만 이 습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끼와 잡초의 생명력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눅들지 않고 자기만의 페이스를 지켜갑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상황에도 주눅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내는 이끼와 잡초들의 생명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강인한 생명력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건세와 생존의 압박에 주눅들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방금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세상 건세와 생존의 압박에 주눅들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그 앞에 본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잘 해결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다시 하는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인해서 더 놀라운 부흥과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담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공회 앞에 세워서 협박을 했습니다. 공회는 종교재판, 법정에 세운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런 세상 권력자들의 협박이 우리가 바로 앞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과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사도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첫 번째 사도들을 협박했을 때는 공회 앞에 또 법정에 세우긴 했는데 위협을 가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협을 가하지만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밟는 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압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법적 절차를 두 번째 차원으로 강도를 높였어요. 사도들을 권력자들이 감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위협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너희를 가둘 수도 있고 죽이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생존의 위협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앞으로 우리의 말을 이렇게 계속 안 들었을 때는 더 치명적이고 강력하고 너희의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너희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처럼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을 크게 가진 사람들이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협박해 올 때 이 세상의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생존 문제의 위협을 받을 때에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과 이 멘탈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을 협박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크리스천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사두개인, 성전을 맡은 자와 그들의 부하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사도들을 이렇게 두 번이나 붙잡아서 핍박하는 명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당시에 교회를 위해서 사도들을 핍박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명분을 위해서, 겉으로는 명분을 하나님을 위해서라 그러지만은 오늘 성경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뭐가요? 그들 마음 가운데 질투와 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꼭 이 본문 말씀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조직 때문에, 너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나 유익 그리고 질투와 시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또 그렇게 당하기도 해봤고 또 저도 그렇게 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여보기도 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잘 되고 덕시하면 사람들과 우리 조직의 모든 관심이 저 사람 쪽으로 가게 되면 쏠리고 자연스럽게 나는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아니면 나는 지금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 근데 그 잘 되는 거 보고 있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이 서치고 다니는 것은 더 꼴을 봐주기 힘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 조직, 일,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 진짜 속내는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오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게 그랬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투와 시기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이게 무서운 게요, 상대방 행동이 모두 100%다 나쁜 게 아닌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질투와 시기가 들어오면 상대방이 하는 행동의 모든 게 다 100% 나쁘게 보이고 나도 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젠틀한 사람도 질투와 시기가 마음에 찾아오면 그렇게 사람을 극단적으로 매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매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없던 말도 만들어내고 또 서로 상대를 이간질하고 어떨 때는 위협하고 뒤통수도 칩니다. 말도 바꿔요.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정말 젠틀하게 잘 해결될 것 같죠. 제가 목회에서 만나본 바로는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내가 그동안 고생해서 여기까지 모으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시기와 질투가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런 게 오늘 종교 지도자를 보십시오. 언제 사도들을 핍박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과 오늘 5장 이 두 번 모두 초대교회의 영향력이 갑자기 더 커져갈 때 위협을 느끼고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협박했어요. 질투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사도들을 그들이 협박한 것이 정당하다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당당하게 그것을 처리하면 될 텐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강제로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뒤에서 협박을 한 거예요. 뒤에서 뒤통수를 친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을 종교적인 일이고 그렇지만 오늘 현대판으로 한번 옮겨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이 세상의 권력과 더 큰 힘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갑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자기보다 더 큰 세상 권력에 갑질당하는 것을 성경에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우리 직장인들, 일반 성도들한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본문의 사도들처럼 세상에 너희들보다 더 큰 힘과 권력에 갑질을 당하고 어떨 때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이간질과 위협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사도들처럼 너희의 믿음을 지켜내고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직장들, 공동체를 지켜내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런 억눌림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도 너무 힘드니까 신앙생활과 내 멘탈의 줄을 다 놔버립니다. 문제는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나면 수없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동안의 은혜, 그리고 공동체에서 나를 사랑하고 섬겨준 사람들의 그 좋은 추억과 기억들마저 다 깡그리 날려버립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순간 하나님을 덩지고 신앙과 공동체를 덩지고 나면 결국 세월이 지나서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그러다가 다시 몇 년 뒤에 신앙 공동체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예전처럼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가난한 성도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말하면 수백만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사단이 성도를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낙심해서 주님을 덩지고 신앙 공동체를 덩지게 되는 거죠. 나를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과 환경이 사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요, 그런 우리 삶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받는 그런 다양한 위협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내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비즈니스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주님 뜻대로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압박과 위협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까지를 우리 이제 지난번 한 10번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도행전 5장에서 8장까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핍박과 혼란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까지 막 성령 받고 부흥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은 성도들 읽을 때 굉장히 와닿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부터 8장까지는 실망스럽고 힘든 일만 나오는데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저는 오히려 앞부분보다 사도행전 5장에서 8장이 훨씬 더 우리 일반 성도들한테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겪는 비슷한 그런 어려움, 혼란을 겪을 때 낙심하거나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너희 믿음을 잘 유지하라고 사도행전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앞 본문이 초대교회가 겪게 되는 최초의 위기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당시 아주 유력한 지도자인, 평신도 지도자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잘못된 리더십 때문에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위기와 혼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교회 내부에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다 그런 걸 우리가 겪어봤고 또 과거에 다녔던 교회에서도 겪었습니다. 간혹 어떤 성도들은 그런 교회 내부의 어떤 문제들이나 사람들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멘탈이 무너지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존경하는 저 지도자, 내가 존경하는 저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저 리더들, 내가 존경하는 이 셀과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넘어지고 그동안 고귀하게 지켜왔던 신앙생활과 공동체, 나의 귀중한 신앙의 동역자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교회의 내부나 사람들 문제를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전혀 다른 외부의 위협, 갑질, 생존의 압박에서 어떻게 주눅들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낼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교회 안에 사람들의 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힘과 그런 권세로 누르는 그런 외부의 갑질도 당하고요. 또 우리 생존의 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런 외부의 위협과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로 믿음을 지켜내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끝까지 믿음을 잘 사도들처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셀에서 또 우리 교회 주변에서 성도들이 끝까지 그 사람의 든든한 기도와 격려의 지원군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보다 더 큰 힘이 나를 압박하고 누를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당해내요? 얼마나 또 억울하겠어요. 이런 먹고 사는 문제는요, 정말 이건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 시원하게 말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눈치로 딱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묻지 말고 기도해 주거나 뭐 실제로 돈을 쏴주거나 자꾸 묻지 마세요.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혼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변에 함께 해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정언하는 삶을 살라.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압박하고 월급을 끊는다 그러고 연말에 이렇게 이런 거 상부에 보고하는데 점수를 나쁘게 매기면 어떻게 해요? 힘없는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생존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더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가 셀에서 함께 모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다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거죠. 감옥이 열린 거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 안 해주시면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은데 안 죽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5년, 10년, 어떨 때는 20년 이상 오더라고요. 좀 계속 괴로운 것 뿐이야. 돌아보면 하나님이 더 빨리 오시지도 않고 더 늦게 오시지도 않고 딱 주님의 때에 찾아오십니다. 어떨 때는 아브라함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4년 뒤에 430년 뒤에 정말 내가 힘이 다 빠져가 모르겠다 싶을 그때 오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30년 동안 안 되던 그런 일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인간의 패턴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맞는 패턴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걸 그대로 설교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때와 패턴으로는 도무지 알지 못해서 주님의 때라는 겁니다. 주님의 때. 저는 최근에 제가 20년 전에 부목사 때 하나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반복해서 주셨던 말도 안 되는 거창한 비전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현실적 가능성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동서남북 6대 광역시 미국과 호주에 주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그 비전입니다. 내가 늘 이야기했던 거. 자, 초창기 때는 이런 비전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좀 힘이 빠져가 자주 많이 이야기 안 하잖아요. 원래 들은 좀 하지. 왜? 성도들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초창기 개척할 때는 말씀 많이 하시더니 요즘은 그런 말을 안 하십니까? 나도 믿음이 좀 빠져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 비전 때문에 교회도 이렇게 개척했는데 여러 가지 힘든 현실적 상황을 겪다 보니까 잊고 살다가 최근에 제 주변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좀 그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비전이 되든 안 되든 내가 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만큼만 하자고 생각하고 목회해왔습니다. 포기도 안 했지만 간절히 붙잡지도 않은 어중간한 상태였던 것 같아. 아마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불을 서서히 붙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불 붙으면 정말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좀 떨어졌었는데 서서히 군불을 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유지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전과 꿈을 간절히 붙잡고 나아가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시겠냐고요. 인간이 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 답답함, 억울함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간절히 붙잡았던 그 믿음의 그 열정 주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처럼 다시 과거에 주님이 주셨던 그 믿음, 비전, 그 열정을 다시 상기시켜보고 끄집어내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최선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포기하거나 또 조급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믿음으로 주신 그런 비전, 사명, 모든 일은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에 30대 중반에 서울의 어느 한 교회 집회에서 들었던 너무나 강력했던 간증 하나가 생각납니다. 그 간증의 주인공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화여대의 그 여자 교수님, 서울의 모교의 권사님이셨어요. 이화여대 학생들과 이화여대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애썼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어느 날 그분의 아들이 희귀병, 근육이 말라가는 병인데 불치병이래요. 그 병에서 살아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 권사님 교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도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해가지고 3년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대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렇게 근육이 말라가는 병에서 살아난 케이스가 없는데 극적으로 그 아들이 치유를 받게 됐대요. 깨끗하게. 물론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근데 문제는 얼마 후에 기도하던 그 권사님이 유방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힘든 중에도, 불치병 중에도 아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도 살려줄 거라고 믿고 끝까지 몇 년을 기도했답니다. 근데 계속 기도했지만 모든 노력, 모든 수술에서 다 실패하고 이분의 병은 더 악화돼서 점점 죽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심신이 완전 머리 다 빠지고 그냥 얼굴이 초췌하고 뭐 몸무게도 그냥 싹 다 빠지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기도 응답이 없어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그냥 이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셨대요. 여러분, 이분의 간증이 사실 한국교회에 그때 굉장히 회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권사님한테 어떤 말을 한 줄 아세요? 내 아들은 살아서 내게 영광을 돌리고 너는 죽어서 내게 영광을 돌리거라. 내 아들은 살아서 내게 영광을 돌리고 너는 죽어서 내게 영광을 돌리거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내가 그러면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뭘까를 그렇게 이 권사님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똑똑하고 돈도 있어서 시집과 친정 식구들을 거의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대요. 근데 문제는 똑똑하고 돈도 많으니까 도움받는 그 가족들한테 돈을 주면서 독한 말하고 상처를 주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마음에 걸리는 가족들과 뿐 아니라 교회 주변 사람들을 한 사람씩 병원으로 자기 집으로 불러서 그동안 상처 준 거 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 잘 믿고 살으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용서 구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지냈는데 1년이 딱 걸렸대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신앙과 삶에 감동을 받고 심지어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성도들을 감옥에서 빼내는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에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높이사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요 온 세상의 주님으로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뿐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합니다. 잡혀도 공회에서 설교하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그들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라. 그 예수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모든 초점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에 가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빌립보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바울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 가말리엘 학파 세계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데도 그런 많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알고 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 똥처럼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바울이 왜 그들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요, 세상 권세, 부귀영화 등 세속적인 가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좋을 때, 잘 될 때, 커졌을 때, 많았을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채워지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에 그런 것이 채워지지 않고 사라지고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자꾸 나보다 더 있고 많은 잘 되는 사람 보면 비교하고 나는 이게 뭔가 나락에 빠져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넘어서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정말 존경받는 목회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복적인 신앙을 넘어가는 지도자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늘 이렇게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돼요. 오늘 41절과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정언하는 삶을 우선적인 나의 삶의 가치로 두니까 어떻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늘 본문처럼 능력을 받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높이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을 정언할 수도 있었어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주님을 높이고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주님을 높이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나와서 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으면 죽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언하는 삶을 내 삶의 가치로 두게 되면 이렇게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잘되고 못되고 등 모든 순간에 주눅들지 않고 주님만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갑자기 예상도 못했는데 기적처럼이 아니래, 기적이죠. 기적으로 성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꺼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꺼내주면서 한 메시지가 뭡니까?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사도들의 평생에 주신 사명이에요. 사도들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의 메시지가 뭡니까?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전해야 될 말씀이, 전해야 될 그런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내가 꺼내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당장 달려가서 또 공회에 붙들려 갈 걸 알았지만은 성전에 가서 그 사명에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른 분들 다 깨시고 요거 듣고 끝냅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감옥의 문을 여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사명을 주시는 사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적만 있는 게 아니고 기적의 목적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과 기적의 목적이 동시에 있을 때 아름다운 주님의 뜻이 성취되고 성숙한 신앙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으로 감옥문을 여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있을 수도 없는 사례가 내가 되게 해서 하셔서 기적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전복돼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병신이 됐는데 왜 그 사람만 살게 됐을까요? 그런 상황에 모든 사람이 다 신앙을 버리고 포기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기 일보 직전에 살려내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의 신앙의 기회를 다시 주셨을까요?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흔히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만 당첨돼서 나한테 집을 주시고 이 연봉이 내가 원하는 만큼 주는 이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주시면,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겠습니다. 선교 센터도 짓고 살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간사한 게, 내가 건강해지고 돈을 벌고 집을 사고 환경이 안정되면 언제 그랬는지 그런 기도를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나도 지금 이거 정말 또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서운한 게 하나 생각났어. 어떡하지? 너무 아까운데. 근데 참 인간은 간사한 게요. 그러다가 또 나한테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또 하나님한테 막 공수표를 또 날려. 주님, 내가 이거 살려주시면 내가 또 과거 써먹었던 공수표도 막 날리고 또 받고 다시 잊어버리고를 반복하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적은 절대 기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기적으로만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기복신앙이 되기 때문에. 기적은 반드시 예수를 높이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선교적인 삶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기적이 선교적인 삶과 연결되지 못하면 그 기적은 내 배만 불리고 결국 내 배를 불리는 그 기적 때문에 내 삶도, 도덕적인 삶도, 가정도, 신앙도 다 썩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뭐예요?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난 기적을 경험한 후에 곧바로 받은 사명을 바로 수행했잖아요. 공회 앞에 설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기적은 내 삶이 안정되고 변화된 이후에 오히려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정언하고 공동체와 사람을 섬기는 선교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그런 옥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을 경험한 것 동시에 안정되고 변화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정언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든 블레이드 강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